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 정신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건하여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의사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러시아 5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삼탈선을 넘어서 남한에 쳐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지원해준 나라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다면 유엔 16개국은 우리나라를 도우러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 그런 파병 그런 회의에 불참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이 러시아 대표의 차량 사고를 통해서 참석을 막았습니다. 러시아가 상임의사국인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유엔군 파병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상임이사국 한 개국이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은 우리나라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석을 막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크리스천들의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가 계십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는 1932년부터 신앙군 등지에 100개 교회와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이 문 전도사가 개척한 중동리 교회 입구에 51년 전에 세워진 그의 기념배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밀알 한 개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많은 애국인 선교사들의 죽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란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이 순교의 의미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로 형제가 군림하던 로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순교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이었던 모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이 바로 순교 정신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마귀라고 하면 흉측하게 생긴 얼굴에 이가 날카로운 그럼 이빨과 그리고 두 뿔이 달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괴범들이 흉악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가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다정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면서 아이를 유괴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변장술의 전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무장되지 않는 틈을 찾아서 침투합니다. 침투에 성공하면 마귀는 거미줄을 쳐서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로 묶듯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강하게 결박해 버립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처음 들어온 이 마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달콤한 말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합니다. 마귀가 따서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따먹도록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영적 군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적 군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외형상 차이가 바로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여러분, 동물은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행동하지만 인간은 곧게 서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디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하게 되면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합에 출전한 역도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커다란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경기에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더욱 강한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허리는 신체의 균형과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허리띠를 맨 이 경우와 매지 않는 경우의 힘은 큰 차이가 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더불어 사는 사람, 또 불의와 더불어 사는 사람, 이성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매려고 해도 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모습이 탄로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리를 감추려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은 동산 숲속에 숨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 벗은 몸을 감추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동이 이성과 거짓과 죄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타락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탄로날까 봐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 거짓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선의 옷, 가식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림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는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꺼리낌 없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혹 자유하지 못하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곧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적 무장이 된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용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군사는 의의 흉배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호심경이 바로 흉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새나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든 그 경첩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가슴에 매달고 있는 병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붙이고 다녔던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적의 화살이나 창, 칼로부터 생명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이 흉배를 붙이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방탄조끼와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의 흉배, 호심경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의의 흉배에서는 의는 도덕적 완전함, 곧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심장 속에 항상 정의의 피가 뜨겁게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항상 이랬잖아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 즉 이 정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의 피가 심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흘러서 삶이 건강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군인들의 흉배는 계급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흉배의 크기는 더 크고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적 교훈은 정의가 크면 클수록 영적 흉배도 더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단단한 정의의 그런 흉배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떳떳하게 이 가슴을 활짝 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불화살이 절대 정의의 흉배를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고 단단한 그런 흉배를 붙이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정의를 가지고 떳떳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사회적 교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의에 대한 책임이 더 크고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사회의 정의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정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모든 사회 구성원까지 도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의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동안은 성공할지는 몰라도 필경은 망하게 된다라고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정의의 피가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르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사회에 구석구석 타고 흐르도록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흉배로 무장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인 이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피, 그리고 정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적 군사는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병상들이 신었던 군화는 긴 행군을 하기에 용이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가 농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이렇듯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만일 군인이 군화가 무겁고 답답하다고 축구화나 여러분 농구화를 신고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인은 군화에 자기의 발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군화는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으면 발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겁기 때문에 뛰거나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하면 발이 군화에 익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군화를 신고 족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공수부대 장병들이 천리 행군을 하는 장면이 TV에 소개되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400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수부대 장병들은 발과 군화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예비한 신은 군화보다 훨씬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 어떤 여러분 신발보다 신기에 불편합니다. 또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신발입니다. 누구도 이 신발을 신게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발을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신을 신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무겁고 딱딱한 그런 신발입니다. 신발. 모세는 그 신발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는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으라고 그 신발을 신지 않겠노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과거에 더러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복음에 예비한 신에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에 예비한 그 신을 신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면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그렇게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겠다는 그런 결단, 즉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겠다라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예비하는 신은 승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책임이 너무나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을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발을 신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해도 제 아무리 어려운 가시밭길이라 해도 이 복음에 예비하는 신을 신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 일이 닥친다 해도 이 신만 신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과거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져 버립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승리를 외치며 함께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영적 군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얼굴이 방패다. 얼굴이 방패다. 얼굴이 방패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심할 경우는 얼굴이 폭탄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예쁘면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좀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방패인가? 예. 본문에 나오는 방패는 헬라어로 드레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드레온은 온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긴 방패를 말합니다. 방패는 군사의 온 몸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또 생명 보호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무장이 다 되어 있어도 이 방패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군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방패의 이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용하다, 누구를 막연히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위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찢겨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서 폴리갑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방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이 이빨의 뼈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우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폴리갑도 이후에 순교의 재단에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집행관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80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를 모른다고 하겠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신을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사람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 앞에서 마귀의 계계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선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발돋움해야 하고 결국에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랑하는 죄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딜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고 선한 일을 하는지 경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시기와 질투는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절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영적 군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 군사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입니다. 무시무시한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철모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온몸이 멀쩡하다 해도 여러분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은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것도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머리는 가슴과 함께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투구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이 쓰는 투구에는 계급장과 전쟁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시에 따라서 전쟁이 났을 때 군사는 자기의 임무를 그 투구에 쓰여진 것을 보고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의 계급장과 전쟁의 무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낮의 해와 같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에 영적 전투에서 결코 마귀에게 패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 사실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계급장과 전쟁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군사의 유일한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무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적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마귀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칼 하나에 있습니다. 칼. 이 칼의 위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찬하는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또한 이 칼은 13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드는 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마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돈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마귀를 여러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마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무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일 때 영적 군사는 최강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지뢰와 올가미를 곳곳에 숨겨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옆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빨간 불이 켜져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완벽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